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지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성적인 감성이 아주 많이 있었어. 그래서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도 바울을 잘 살펴주고 또 도와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헌신, 이런 섬김, 이것을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내에 있던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또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정말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성 중심 교회의 긍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성적인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심하고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러는 것은 있어요. 반면에 여성 중심의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동네의 모든 분쟁은 우물가에서 발생한다. 그 여자들의 말 때문에 분쟁이 나온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기 질투에 나와서 나온 말이 다리를 날렸는지 어땠는지 이게 그냥 전달되면 좋은데 플러스 하나가 붙고 그러다 보면 자꾸 확대돼서 작은 사건도 커지고 작은 문제도 돌출되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을 향한 헌신을 두고 일부 여성들은 서로 시샘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더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것은 교회를 음해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강력하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행동이고 또 손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서신을 기록했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이 달랐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음을 전달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거기서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서스럼 없이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기들이 섬기고 또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마치 세상적인 편으로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이랬었는데 다소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서 활력을 잃고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렇게 전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의미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본래 군대를 위해 길을 개척해서 그 진군을 돕는다라는 것에 관련된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의 투옥이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없는 데를 앞에서 막 개척하고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군대가 마음껏 막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용어로 진보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군대 용어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 안에 있는 감옥 대기소란 바로 로마 귀족, 또 특권층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상황으로는 황제 앞에다가 상소한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잠시 구류를 살거나 대기하거나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곳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로마 특권층들에게는 상당한 호기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저 유대인이 왜 여기 있어? 저 뭐 때문이야?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에 관한 것임을 알고 이야기를 붙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면서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바울의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 당연히 예수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잘 접촉할 수 없는 로마의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울 쪽에서 보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아버지같이 그렇게 섬겼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사람은 회의를 갖기도 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 갇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러면서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더 큰 뜻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성도에게 손해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층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하층민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왕권 중심이기 때문에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하층민이 하는 거를 로마의 관리 그런 사람들이 별 신경이나 씁니까? 그들이 하는 건 니들 좋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 권력층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파급력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로마가 전체적으로 기독교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됐어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동기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노래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생각만 하면 그냥 조금만 생각나도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인데,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두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감사는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감사예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관계, 교제, 이것이 연속되어지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러한 관계와 교제는 본인이 원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인의 관계가 원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괴로움이잖아요. 자,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 본질은 뭐냐면 코이노니아,
즉 교제예요. 이 교제를 기반으로 교회의 나머지 본질과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면, 일주일에 만나든 어떻게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지. 아휴, 한숨이 쉬어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유,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 보니까 나는 반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유, 그러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우리는 교제를 하며 살아요. 그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도 교제예요. 예,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 관계가 됐든 이건 뭐 어떤 때는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만남과 그 교제의 추억을 떨리게 때 행복하면 어때요? 아우, 내일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옛날에 만났을 때 참 즐거웠었어. 너무 행복한 거야. 기대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지만 내가 어떻게 교제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같이 나눴던 복음 안에서 교제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것은 어떻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예, 감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태도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여성적인 감성으로 섬세하게 그의 쓸 것과 필요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러면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기둥처럼 역할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감사하죠. 결국 필리포 교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내일처럼 생각돼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이렇게 잘 해결됐어요. 서로 즐거움이 막 생겨나고 말이죠.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지금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훈훈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때요? 돌아가셨어도 어머니 생각하면 괜히 짠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무엇을 얻고 하나 둬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그런 따뜻함이 생겨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 간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떻게 사랑이 더 절절해지고 관심이 되어지고 또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느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장 모임 모이려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나면 반가우니까. 마치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막 뭉땅 받아가지고 막 속상한데 거기 가니까 아이고 집사님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니까 즐겁고 감사해.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또 은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행복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삶의 모든 만남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가 되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온몸에 감사가 넘쳐서 행복감이 몰려오는 이것이 가득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두 바울로부터 기도의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도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면서 사명이라. 여러분, 특권 좋잖아요. 근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써먹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죠. 기도가 이어지는 도달점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약에서 그것이 어떠냐면 지성소로 표현되어졌다고요. 구약에서는. 자, 구약에 보면 이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향이 지성소에서 어떻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전달되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돼요. 그리고 그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피어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이 바로 뭐라?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던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고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십자가를 세웠던 자리가 있어요. 뭐 한 10몇 센치, 20cm 정도 되게 이렇게 돌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꽂은 거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이렇게 파진 자리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바위가 엄청나게 큰데 금이 쫙 갈라져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바위까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점으로 지성소가 이제는 어떻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공개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죄인된 인생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특권이면서 신앙인에게 사명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는 일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지만 막상 해보면 넉넉하지 않아요. 은근히 힘들어요 그거. 기도하는 대상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평상시 그분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또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마음이 나도 답답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눌려요, 눌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탁 터져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답답함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런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전도도 안 했대. 근데 자기 발로 나왔다고 그래. 근데요, 죄송하지만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집안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나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은 거지 자기 헌발로 그냥 나온. 물론 결단은 본인이 했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의 나됨의 삶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때로는 가족이 서로 그런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럴 때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거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보다 형제나 이웃이나 나아가 복음의 현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가 기쁨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매력이 있어요. 응답을 받는 매력이 있을 때 기도가 기쁜 거지. 기도를 일처럼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서거나 어떻게 하든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게 뭐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기도가 마치 계속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이러는 역사를 보면 기뻐요. 기도의 매력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그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본문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할 만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해 듣고 신앙을 결단한 그날부터 자주장사한 누디아가 자기 집을 비워 바울의 사역을 위해 개방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고맙고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은혜 받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오늘만 날인가 뭐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리고 어떻게 더 좋아졌을 때 하지 뭐. 죄송하지만 오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아까 뭐 어르신들 교회에 오셔서 제가 그랬는데 그분들 다 70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 제일 젊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운동을 하시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신체적인 나이가 좀 젊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어떻게 자꾸 지나가면 낡아지는 거지. 몸도 그렇지요.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헤어져 다른 길을 갔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든든한 지지자였으면서 후원자였거든요. 그랬던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썩 좋았을까요?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쉽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야말로 제야에 묻혀 있을 때 그를 끌어내 가지고 밖으로 내보이고 그의 실력을 알아주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그 일을 맡기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음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변호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회도 공동 목회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랬는데 약간의 이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약간은 어떻게 좀 위축되어지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인간인데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특별한 교회였다고요. 그러니 이런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서 고발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 일에 1등으로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핍박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섬기는 것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과 같은 것이라. 또 옆에 성도를 우리 목장 식구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섬긴 것은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했지만 본인이 섬김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일거양득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분을 이제 우리 목장 식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양심이 말이야 기도는 안 하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마디 기도하고 걔네 기도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나도 기분이 좋지만 주님이 또 받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헌신하고 큰 효과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곧 복음을 통일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하는 어떻게 하는 거다?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참여해서 바울에게 협력자가 되었고 후방에서 지원자가 되었어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장 이름을 다 각 다르게 지었는데 선교지 이름을 지었어요. 선교지 이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디를 돕는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회 이름을 따거나, 뭐 나라가 똑같으면 뭐 태국 목장 그러면 태국의 다른 교회를 도우면 그 교회 이름을 따서 그 교회 목장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 목장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헌금한 것은 다 모아서 그 선교 현장에다 전달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우리도 사는데 자꾸 주는 일에만 하려고 그래. 주는 일에만. 근데 성경은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일에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편지가 왔는데, 대만에서 편지 왔어요. 근데 대만은 처음에 코로나 청정국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딱 생기자마자 공항부터 딱 나왔어. 그냥 아무도 외부인과 출입 금지, 본토인도 못 왔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터지니까 그냥 막 엄청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막는 일만 우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진정되고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긴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뭐 찬양단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들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묘하게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로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제일 힘이 세냐? 이러면서 서로 싸워서 쉽게 얘기해서 뭐 우주에 누가 먼저 가느냐. 여러분 우주에 먼저 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국가의 힘이 있다는 거고, 우주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고, 미사일을 쏴올려 가지고서는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다 우위를 점령하려고 막 싸웠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해체돼서 각 독립국가가 생기고 러시아가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이 패권 싸움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중국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얼마나 오랜만에 얻은 철로의 기회인데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세계사의 흐름의 시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실패해요. 파키스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냥 철수한 게 아니에요. 세계 다른 나라의 여론에 문매를 맞으면서도 철수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기회에 중국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중국 위에 쪽에 중국 땅이 커요. 자치지구에 위구르 지역이 있고 그쪽에 내몽고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들은 사실 다른 나라예요. 근데 중국이 점령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자치를 인정하는 중국 본토라고. 홍콩도 중국 거라고 그러고, 홍콩은 자기들끼리 대통령 선거에서 뽑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내놓는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와 같은 국이에요. 근데 이 위구르족은 이슬람이 8, 90%예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국가가 삐쭉 나와가지고 중국 본토하고 붙었어요. 고기를 딱 자르면 중국하고 분리가 돼요. 근데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 위구르족은 무조건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야? 같은 이슬람이야. 미국이 수천억 불에 되는 무기를 거기다 다 놓고 온 거예요. 탈레반 보고 싸워서 중국 치라는 거예요. 위구르 들어가서 위구르 독립하기 시작하면 중국 금방 무너집니다. 거기만 독립하겠어요? 다른 데도 막 독립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탈레반을 막 지지하고 싶어. 근데 세계 여론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붙들어야, 탈레반을 살살 달래야 자기네 위구르로 들어와서 독립시키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위기면서 기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위기가 더 커요. 심각한 거예요, 중국이. 이런 어떤 이 흐름이, 패권 싸움의 흐름이 쭉 흘러들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탈레반은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무조건 기독교는 원수예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 안에 어려서부터 잠재돼서 교육되어진 것들이 그걸로 그냥 꽉 들어 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세계를 자기들이 다 점령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타켓이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예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옛날보다 조금 그런 것들이 무너졌지만 독특한 나라. 그래서 뭐냐면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먹으면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은 100%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면 누가 달라붙어서도 장학금 다 주고 돈 다 대주고 그러면서 교육을 다 시켜 거기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슬람은 속이고 하는 거야, 속여. 다 거짓말이야. 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해. 100% 한대, 100%. 그리고서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들 많이 낳고, 그러면 뭐야? 낳은 아이가 다 이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슬람화된 사람이 한국 국민으로서 자꾸 지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후딱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두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이 계속 생기고 할랄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선 무슨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당당하게만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할랄 식품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 절대로 안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학생으로 와가지고선 공부하다가 말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거기도 엎드려서 막 뻑뻑 절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의 막 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수업 방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당해요. 서울대학에서 그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교수가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신고했어요. 교수가 파면당했다니까요. 그 나라 대사가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흐름의 관계도 조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뭐 강단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런다. 그게 우리하고 직접 닿는 건데 왜 얘기를 못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에 의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슬람이 지금 뭐 이렇게 뭐 탈레반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안에서도 내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짐이 있지만 그런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대한민국도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도움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되잖아요. 일본하고 하면 되지. 일본 옆에 있는데. 우리나라 미군 다 철수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공사나 되든지 북한이 먹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1000번을 싸워도 우린 집니다. 국력은 우리하고 50배 차이 납니다. 근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당해낼 무기가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드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정치 전문가, 군사 전문가도 안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방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억지 춘향인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를 막 갖다 내려 쏘는데 한 방이면 어떻게? 오죽하면 일본이 항복을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짓불도 없으면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도 그들이 떠들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왜? 핵무기가 있어서. 누가 만들어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다고 그냥 에이 나만 이렇게 하면 살면 되지. 우리하고 피부에 닿는 일인데요. 뭐.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위기 상황 속에 있어서 1%밖에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세계사의 흐름이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런 대단한 민족과 문화가 어떻게 망했을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불가사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거예요. 네? 그것에 지금 뭐 코로나가 주어져서 이런 상황이 되고 뭐 경제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사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꿈과 같은 일들이 뭐냐?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모함이 가득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냇물처럼 강가가 흐르는데 여러분 전에도 보면 다른 성경에도 뭐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인들이 울면서 뭐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는데 지도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없고 그들이 어떻게 강가에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바달리브선 바빌론 영화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한참 보니엠이 히트했던 그 노래가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조국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에 누가 있어? 누디아가 있었다. 그 집을 얼른 내놔서 사주장사라 돈 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내놔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이 들어가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냥 뭐 뒤에 내일 모레 그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들이 또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아울러서 사명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만해져.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그 잘하는 사람 보면 기쁘지 않아요? 감동스러워, 감사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한 사도 바울,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사역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은 진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의 생전에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역사예요. 개인의. 그런데 이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된다. 누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쁨에 차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쁨 목장의 식구들은 목장의 이름처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